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제 모임이 있죠. 하나는 구역이 있고 하나는 선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두 개 다 성도님이라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개의 부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총구역부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선교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은 이제 어느 지역 위주로 연배가 비슷한 분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총 47개의 구역이 있고요. 구역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을 합니다. 반면에 선교회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비슷한 또래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헤세드가 가장 어린 선교회고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가 가장 나이가 많으신 선교회인데 총 30개의 선교회가 있고요. 선교회는 매주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회에서는 돕는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돕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선교회가 돕는 나라가 15개 이상의 나라가 있고요, 19가정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사님 말고도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돕고 있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교회에 있든지 구역 이렇게 꼭 이제 둘 다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둘 다 해야 되나, 그냥 하나만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세를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분이 그 교회에 이제 적응하려면 7개의 모임이나 7개의 사람들을 거쳐가야 된대요. 7개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회 구역 2개인데 7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있는가 했더니 있기는 있더라. 7개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새가족으로 오면 새가족 모임이 있죠. 그 다음에 선교회가 있죠. 구역이 있죠.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나 마더와이즈 같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또 봉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가대, 찬양팀, 더스트버스터스라든지 차량 운행이나 이렇게 봉사하는 거 있고요. 목회자와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연결돼 가지고 학부모 모임 같은 게 또 있고, 또 이제 취미 활동이 또 비슷한 사람끼리 또 모이기도 하고, 7개가 넘는 거죠.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함께 모이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함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 선교회나 구역이나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는 것, 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분이 여러분의 모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잘 환영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모임 둘 중에 하나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2주 전에 제가 제 아내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든 청년이든 혹은 아는 분이든 혹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든 일가 친척이든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가 하고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느 집이든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구나. 어떤 가정이든 어떤 개인이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느 집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은 가난해요. 어떤 집은 남편이 돈 잘 벌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집은 남편 돈 잘 벌고 아이들 말 너무 잘 듣고 공부 잘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다 좋은데 내가 몸이 아파요. 어떤 집은 남편 돈 잘 벌고 아이들 말 잘 듣고 나도 건강한데 남편이 바람 피워요. 다 어려운 그런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개인이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되니까 7,000명이 되는 아주 소위 말해 대형 교회를 일구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마침 추석인가 설날에 이제 가족들 다 모였어요. 자식들도 너무 잘 됐어. 공부도 다 잘하고 며느리도 얻고 사위도 얻고 뭐 손자 손녀도 많이 낳고 이제 너무 좋은 가정이 됐죠. 부러워하는 명문 가정을 일구어 놓은 겁니다. 명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에 아마 추석 같은데 이렇게 일가 친척들을 이렇게 쭉 모였어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얘기해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이 가문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저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얘기 하겠지,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딸이랑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웬걸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은 아이가 아토피, 피부병이 있는데 잠을 못 자요. 너무 긁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또 한 가정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자녀를 낳기를 그렇게 바라는 가족이 있고요. 또 사돈댁은 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그 목사님 본인은 암에 걸려 있고. 이게 그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기 가문이고 가정인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어렵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나름대로 다 어렵더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 7,000명이 다 어려울 텐데, 우리 교인들 7,000명 어느 누구라도 다 힘들 텐데 내가 기도를 쉴 수가 없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각자도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고난이 있고 힘들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티고 계시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 이거 못 살겠어, 그리고 여러분 인생 그만둬버리지 않고 살아 계시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데,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미래가. 이번에 이 사업 잘 되면 우리 가정 일어난다. 이번에 특허 이것만 통과되면 난 이제 다시 핀다. 이 박사과정 요거 어렵지만 요거만 마치면 이제 한국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 둘째가 공부 잘해가지고 얘가 이 대학 졸업하면 좋은 데 취직하면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생 끝이다. 이런 어떤 미래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면 뭔가 버틸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현재에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얼굴도 경쟁력이죠. 좀 남들보다 키도 크고 또 잘생기고 멋있고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돼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학력이 좋으면 이 학력 가지고 그래도 좋은 직장 얻고 또 좋은 길 갈 수 있으니까 학력이 있으면 좀 버틸 수 있어요. 건강, 다른 건 몰라도 난 건강하니까 버틸 수 있다. 돈이 좀 있으면, 재물이 좀 있으면 이걸로 버틸 수 있다. 좋은 직업 갖고 있으면 이거 버틸 수 있는 거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요. 그래도 믿는 구석 아무것도 없으면 술이라든지 약물 같은 걸로 버텨요.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이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미래가 있으면, 그리고 현재 믿을 구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래를 기대했는데 막상 사업이 또 망하면 어떡하죠? 특허 못 따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둘째가 좋은 명문대 나왔는데 취직 못하면 어떡해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만 막상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는 거죠. 그때가 돼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그 미래가 도달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절망할 수 있어요. 현재 믿는 구석은 어떻습니까? 현재 믿는 구석, 얼굴, 잘생긴 거.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나이가 되면 여러분 얼굴이 평균이 돼버리더라고요. 아주 잘생겼던 분이 다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일 때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랬는데요.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남전도사, 자네를 보면 내 젊었을 때가 생각나. 막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나도 찬양인도 했잖아. 목요 찬양팀 찬양인도 확 하면 자네는 모를 거야. 내 찬양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여학생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악기 다 정리하고 가면 탁 숨어 있다가 수줍게 이렇게 러브레터 이렇게 건네는 그런 자매가 있었다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풋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지. 이 목사님 머리 다 벗겨지고 배 나오고, 뭐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하고 누가 러브레터 보내고 이런 건 없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의 그 멋졌던 교회 오빠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얼굴 그 믿을 구석이 못 됩니다. 학력도 역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그 반짝반짝 빛나던 지성이 이게 비슷비슷해져요. 다 까먹어 버리고 옛날에 그렇게 잘 외웠는데 이제는 뭐 잘 이해도 안 가고 외워지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다. 소위 가방끈이 길다고 해도 뭐 그거 뭐 비슷해지더라고요. 건강 어떻습니까? 팔다리, 어깨, 무릎, 허리 다 아프죠. 어느 순간부터 눈 침침해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귀는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맷돌, 우리 이빨 얼마나 강했습니까? 막 돌이라도 씹어먹었던 그런 이빨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고 치과에 돈 엄청 갖다 바치기 시작하죠. 우리 건강도 점점 약해집니다. 제 아들이 9학년인데 제 아들한테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네가 참 부럽다.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별명이 1, 2, 3거든요. 잘 때 1, 2, 3 하면 벌써 자고 있어요. 푹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뛰어다니죠. 내가 그랬다. 내가 너 나이 때 그렇게 하루 종일 막 피곤하게 돌아다녀도 푹 자고 일어나면 100% 차지가 돼가지고 팍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 60% 이 충전이 될까 말까, 계속 만성 피로에 이렇게 사는 거죠. 건강도 우리가 믿을 구석이 못 됩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야말로 어떤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또 사라져 버리죠.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지 않습니까? 왔다가 또 사라져 버리는 게 돈이고, 좀 손에 쥐는 것 같은데 또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또 돈이기도 합니다. 술이나 약물에 기대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지만 술의 효과가 사라지고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깨나면 머리는 아프고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인생은 참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게 많은데 이걸 버틸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미래와 현재 믿는 구석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시험, 고통,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개역개정판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현재 믿는 구석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버틸 만한 시험만 주시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맞게 그렇게 주시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나의 고난도, 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취약한 미래라든지 믿을 구석 하나 없는 현실에 처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선교회 헌신예배, 선교부 헌신예배의 그 시각에 의하면, 선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의지이고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밀인데 드러내는 비밀로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기도하며 읽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을 또 도와드리는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을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게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탕자. 그래서 앞머리만 따서요, 잃어버린 양동탕, 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잃어버린 양동탕, 잃어버린 15, 누가복음 15, 15장. 미안합니다. 억지로라도 외우게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동전,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누구한테 했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쫙 몰려들었고,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포를 피라미드로 그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들,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죠. 그 사이에 세리가 있는 거예요. 세금 걷어들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최대한 적게 갖다 바치면 내가 가질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수완 좋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 어떻게든 이 세금을 가져가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챙길 만큼 챙기고 로마에는 최대한 적게 갖다 주면서 아주 수완 좋게 부자가 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삭개오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 세리라는 자리도요,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세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세금 걷는 게 쉽습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욱이 세리라는 사람은 로마의 돈을 갖다 바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매국노, 이 수전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로 한몫 잡아보려고 삭개오처럼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 매국노 같은 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비참해지는 거죠. 가난은 가난대로 하고 사람들로부터 갈등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죄인들은 누굴까요? 죄인들. 이 죄인들은 주로 여자들,
중에서도 창녀들, 창기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이제 창녀들이 많이 예수님의 도움 받죠. 피라미드로 치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은 가장 가난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삭 떨어진 거 줍는다든지 포도원에 남은 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아무나 되지 않아요. 젊으면 또 안 쳐줍니다. 여자가 직업 얻기 어려운 그 시대에 여자의 힘으로 돈을 뭘로 벌 수 있습니까? 창기가 되는 거예요. 창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온갖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죄인들, 특별히 창녀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피라미드로 치면 제일 아래가 고아와 과부와 객이지만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인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들이 이렇게 몰려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죠? 정치 지도자들. 당시에 헤롯 왕이 있고 헤롯 왕 옆에 여당과 야당이 있었는데 주로 여당 역할 맡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야당은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부분 문맹이어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주거나 해석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누가 읽고 해석하느냐? 율법학자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헤롯 왕 옆에는요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 물어볼 때 헤롯 왕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율법학자한테 물어보죠. 율법학자가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아기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동방 박사를 인도해 주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역시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요. 당시 최하위 계층인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최고위층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로 불편했겠죠. 서로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힘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컴플레인 하기 마련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죄인하고 세리 같은 사람하고 밥 먹고 있어?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예수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빵 좀 주셔서 그거 먹고 있는데 이런 세리들 막 이러면서 죄인들 그러면서 욕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니 우리 이거 먹는데 당신 도와준 거 있어? 예수님 말씀 들으러왔는데 뭐 잘못됐어? 이렇게 한마디 할 법한데 성경에 한마디도 못해요. 세리와 죄인들은. 왜요? 약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투덜거리고 소리 지르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야 조용해, 응? 지금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율법학자들 너네가 싫으면 가, 바리새파 너네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혼내고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면 컴플레인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비유를 얘기한다는 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죄범할 수 있어? 어떻게 남의 여자를 데리고 그 몹쓸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비유를 얘기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얘기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중에 대성통곡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좀 깨닫게 하는 거죠. 세 가지 이야기나 들었습니다. 양, 동, 탕.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애정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에 대한 얘기. 요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다 아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본인 건지 뭐 이렇게 뭐 월급 받는 목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마리가 자기 책임하에 있는데 이 양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숫자를 세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드디어 찾으면 어깨에 메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내가 양을 찾았어 막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찾았어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는데 그 양을 잡아먹었다 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잔치 안 해요. 잔치는 언제 하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송아지를 잡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잃어버린 양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한 마리 양의 입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자가 있죠. 실수가 있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집니다. 시험도 받고 환난도 받고 남을 시험 들게도 하고 곤고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99마리 양을 보니까요, 목자와 더불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꼭 잃어버리고 꼭 없어져 버리고 말썽 피우고 곤란하게 만드는 양이 있는데요, 그 양이 꼭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양은 다 멀쩡하게 있는데 나만 꼭 목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또 넘어지고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근데 여러분, 이 양이 일부러 잃어버리려고 일부러 주인을 떠나서 나 자유다 그러고 막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멀리 있는 거 아예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양은요 겁이 많고 잘 속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개가 막 양치기 개도 조그만한 개인데 수많은 양들을 이끌 수 있는 게 겁이 많으니까 잘 따라가는 거죠. 또 속기도 잘 속아요. 눈이 나쁘니까. 또 양은요 놀라면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놀라면 다리가 되게 얇아가지고 탁 뒤집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호흡을 잘 못하면서 이제 산소가 끊겨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일부러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풀 좀 더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뜯어 먹다가 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이미 이 목자는 99마리를 데리고 언덕을 넘어갔어요. 그 앞에 언덕이에요. 금방 가면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너무 나쁘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긴가 저긴가 헤매다가 엉뚱한 데 가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인이요, 그렇게 홀로 남겨지면 이 양이 금방 죽는 거 알았어요. 굶어 죽거나 늑대나 이리한테 잡아먹히거나. 그래서 이 주인이 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뭐냐? 잃은 양에 대한 걱정과 연민과 불안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 양 저렇게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죽고 말 텐데, 물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을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곤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거 일어나야 될 텐데, 저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로 나타나고요, 질투와 분노가 있으면 심판으로 나타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행동하시느냐? 목자가 언제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느냐? 4절을 보십시오. 4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뭐라고 돼 있죠? 안 들려요. 뭐라고요? 찾을 때까지. 해도 저물고 못 찾겠다,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어쩌다 잃어버릴 수 있지 그리고 가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찾고 또 찾는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찾고 또 찾고 여러분 한 영혼 찾기 위해 오신단 말이죠. 근데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뻐합니다. 저라면요, 양 혼낼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주인 속썩여서 되겠어? 하루 굶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자는요, 그 양, 그거 불쌍하다고 벼랑 끝에 놓여있던, 가시덤불에 있던 그 양 다 털어내고 자기 목에 안고 그 목에 메고는요, 그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걷지 말라고. 이 목자가 목도 아플 텐데 목 디스크 걸리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됩니다. 목에 이렇게 대고는요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양에 대한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대해서요,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요 벗하고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웃하고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눈은 얼마나 나쁩니까? 단 한 치 앞도 우리 못 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얼마나 우린 겁이 많은지 염려하고 불안이 우리 일상이에요. 일상. 매일 염려하죠. 또 우린 너무 잘 속아요. 이거 분명 사귄지 아는데 그 욕심 때문에 막 속아버립니다. 잘 넘어집니다. 놀라가지고 벌러덩 넘어지고 동굴 속에 숨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입을 덮어쓰고. 우린 양보다 못해요. 양보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마음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 어떤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나, 절망에 빠진 나, 눈물 흘리는 나, 그 나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게 끝이 아니야. 그거 실패했다고 그거 끝이 아니야. 나 너 건져내고 말 거야. 너가 어디 수렁에 빠졌든지 어떤 시험에 들렸든지 나 너 건져내고 말 거야. 너 반드시 일으키고 말 거야. 저 벼랑 끝에 가면 내가 벼랑 가서도 너 건져내고 말 거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내가 헤엄쳐서 너를 건져내고 말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저 사랑하시면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내 인생 이게 뭐예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요, 여러분 앞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십자가 보여줄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네가 아무리 못나고,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줬지. 그런 너 하나 살리려고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한테 줬지. 십자가 말고 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목자, 단지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기 위해서 목숨을 대신 던져주는 그 목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인데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금방 사라지고 마는데 뭔가 현재 믿는 구석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형적인 조건, 남보다 우월한 조건 그 하나 가지고 얼굴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학력이든 힘 있는 아는 사람이든 그런 거 믿으면서 때로는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술이나 약물을 통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여러분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고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쏟아주시고 쏟아주신 그 사랑, 그거 알면 내가 믿는 곳은 하나 없어도, 뭐 대단한 거 하나 없어도, 미래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손 붙잡으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아픔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대요. 하나님 나를 더 봐주십시오. 나를 더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